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저 멀리 미국에서 오늘 랩넌트가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보니까. 지금 미국은 방학이고요. 지금 세계 랩넌트 대회 참여차 이사기도 이렇게 같이 왔는데 2세로 알고 있어요. 2세 미쿡. 그래서 한국말은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이현주 권사님 통해서 또 한혜주 성도님 또 한 달 전에는 수요 예배 오셨고 오랜만에 주일 예배 이렇게 인도 받으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정남 성도님이 지난주에 군이 집중훈련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나 굉장히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뵀을 때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경희 장로님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아무튼 그렇게 인도받으신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교회 나오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내게 실제로 확인이 되어지는 부딪히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고 훈련 받았는데 내게 그 부분이 부딪히지 않는다면요. 마귀가 그걸 원하겠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 아는 자로, 기도가 실제 되어지는 자로, 진짜 전도 실제 아는 자로. 그래서 서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난 중독 사명자 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희망적인 충격이 일어난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 희망적인 충격.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희망적인 충격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지금 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강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거 직접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게요 복음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희망적인 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 만난 거예요 지금. 이론이 아닌 실제로 체험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9장 11절에 보면
바울에게 임한 그 복음, 바울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울로 하여금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면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 속에 들어간 그 복음이, 그 체험되어진 그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라. 훈련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 체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도록,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복음은 학습된, 이때 체험되어진 이 복음은 학습된 복음, 암기된 복음, 분명히 이거 아닐 겁니다. 바울에게 체험된 이 복음이 학습된, 암기된 복음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분이 지금 다메섹에서 체험한 이 복음, 체험된 복음, 증명된 복음,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학습된, 암기된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내게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관념, 지식, 이론. 제가 장정남 성도님에게 복음,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나 기도하고 있고. 저도 알아요. 저도 기도해요. 근데 이것과 이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암기된 학습된 복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가지고는 한 가지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요. 이것 가지고는. 뭐가 안 되어지냐?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하셔요.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음,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이 사람에게는 안 만나게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전도. 이 사람도 전도 행위 다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는 성경적 전도는 절대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진짜 체험된 복음, 증명된 복음. 하나님이 실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진짜 기도하게 하셔요. 프로그램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그러면서 실제 전도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뭔가를 집어넣는데요. 영혼에 대한, 현장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담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있을까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는 그 가슴 중심, 애통함, 안타까움, 이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 전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실제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현장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만남,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서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된 복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학습된 복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학습된 복음, 암기된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 한계를 벗어난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복음. 그러나 체험된 복음은요, 증명된 복음은 안진뱅이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베드로 원래 겁쟁이였잖아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고백을 하는데요. 담대하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요, 이 복음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체험을 했잖아요. 증명된 복음입니다. 본인이 확인을,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체험케 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논산 중동 예방 전도학교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게 이게 정말 부딪히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전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전도,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울이 전도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울, 이게 전도다. 제가 그게 300% 공감이 되는 게,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자를 붙이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내가 열심히 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게 안 일어나고, 내가 모자라면 그게 안 일어나고, 내가 잘하면 그게 되어지고, 전도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근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고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 근심, 육신적인 근심 하게 하겠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울, 전도. 어제 우리 원래 토요 자체 집중훈련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다들 이렇게 상황이 나오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오정영 성도에게, 야, 내일은 아무도 못 오신다. 내가 구원, 그러니까 꼭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있으면 내가 고덕동에 갈 테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로 1시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온대요.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근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4일 전에 어떤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참 달란트해 보니까 왔어요. 교회로 만났어요. 간단히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또 따로 만나서 그 부분에 이야기하고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현장에서 야, 일주일에 그런 식으로 딱 한 명씩 진짜 그렇게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나도 훈련이고 너도 훈련이다. 실제 훈련이다.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 고덕동에 이 복음 꼭 들어야 될,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고 있어요. 어제 저한테 포럼 저녁 밤에 통화를 했죠. 안 자냐? 나한테 한번 전화해봐. 10시 넘어서 통화를 했거든요. 저 친구 뭐라고 나한테 포럼을 하냐면, 오늘 대표 교도가 있기 때문에 일찍 마쳤대요. 그냥 한 건만 했대요. 근데 그 한 건 마치고 그 운전했잖아요. 그 대리한 그 사람하고 30분간 대화를 나눴대요. 복음을 이렇게 같이. 그 사람이 오정영 성도의 말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하고 또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리기사 중에 너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그 유일성이야. 유일성의 응답이야, 그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야. 어떤 업,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 변호사, 판사, 의사, 한들 그 업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비록 노가다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을 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 확인하고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그 업을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울. 한 달 전에 제가 한혜주 성도님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하고 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데, 그리스도 중요하고 복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야만 되는 그 이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 이어야만 하는, 복음 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이 이유가 나에게 진짜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게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영혼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은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에덴, 안식, 아담 하와를 에덴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심히 기뻐했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존재를 기록한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그 존재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마귀 사단. 그 마귀 사단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관계를 깨트렸다니까요. 이 관계를 무너뜨렸다니까요. 본인이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 하와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나는 일.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죄인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마약하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의 중독에 빠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자체를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 온 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이 죽었는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 예배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 가치를 무너뜨려버린 영을 죽여버린. 죽었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내 마음과 생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예배 필요 없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도록,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것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부분을 그 불신자에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오정영 성도는 증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가서 커피숍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바닥인지, 떡집 사장인데 아니 지금 오정영 성도한테 지금 자기 너무 급한 어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어디 금융 이자 싼 곳을 좀 알려줄 수 있냐, 나한테 돈 꿔줄 수 있냐.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도 처음 만났지만 오정영 성도도 그때 어제 처음 만난 거예요. 뭐 전화하고 카톡만 주고받고 하다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오정영 성도 정신병원 들어갔을 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냐. 그 이전에 그 영이 어떤 상태였겠냐.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은 뭔가에 잡혀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아닙니까? 정신병원 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마음과 생각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완전 잡혀가지고 그래서 냄새나는 그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의 문제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육신의 문제가 계속 터지고 경제 문제가 계속 터지고 가정 문제 터지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 영이 잡혀 있는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런 성도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예배 나온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정남 성도님 훈련 간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게요, 나에게 진짜 이유가 되어지는,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유를 알았다면 이건 이제 내가 안 겁니다. 메시지 들어서 이게 되셔야 돼요. 이 이유가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져요. 내게 실제로 이제 부딪히는, 내 가슴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내게 실제 메시지가 되어지는, 부딪히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삶도 이제 그런 삶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2달 전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요, 조 목사님하고 한 5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밤에 이제 포럼을 하는데, 조 목사님이 저보고, 야, 너 숨소리가 이상하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야, 너, 제가 많이 걷는 거는 알고 계시거든요. 야, 뛰어.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 그리고 그게 제게 메시지 됐습니다. 그게 2달 전이었습니다. 제 그 이후로 제가 거의 매일 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옥상에 한 40분 걸으면서 뛰고 걸으면서 뛰었습니다. 어제도 뛰었습니다. 그제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과자를 매일 잠자기 전에 2봉지 먹으면 아무리 뛰어도 살 안 빠져. 그건 좀 과장된, 이 박태관 목사가 과장되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6시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뭐 식사도 안 하고 뭐 과자도 안 먹고 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그 목사님 저한테 한 말이 제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실제 실천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뛰었다면 이제 계속 뛰면서 건강이 아니라 건강 이전에, 야,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한 일이 있는데 건강해야지.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진짜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진짜요, 메시지. 정말 이게요, 그리스도이어야만,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내게 각인됩니다. 내게 진짜 편집됩니다. 내게 진짜 각인돼. 무엇이요? 복음이. 그러면 이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이게 내게 설계가 되어지는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진짜 기도하게 하시는. 네, 지금 장정란 성도님이 처음 예배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죄가 은혜가 되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게 진짜. 체질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실제 아는 자, 관념, 지식, 이론이 아닌 학습된 암기된 복음이 아닌 내게 체험되어진 증명되어진 실제적인 이 복음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드러난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영적 문제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현실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목적은 이 복음이 내게 실제되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현실에 매이도록, 문제에 잡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실제로 보인다면요. 그게 복음 실제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기도 실제 아는 자.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복음이 내게 가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중독된 자로 인도를 하시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지는 기도 실제 안에 문제 어려움이 와서 자녀에게 문제 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나의 삶이 문제가 나와지는.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 온 게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믿어지니까. 전도를 실제 아는 자.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되어져. 이게 내 삶의 리듬이 되어져. 우리 친구 이름이 강나실이거든. 나실이 구별된 사람. 엄마가 한나? 엄마가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나실이 삶의 패턴이 있고 삶의 리듬이 있을 겁니다. 삶의 어떤 살아온 패턴, 리듬.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이 내게 실제 메시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 기도, 전도가 관념이 아닌 실제 아는 자로,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리듬,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닌 관념이에요. 이론이에요. 이게 전혀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는 삶의 패턴, 삶의 리듬이 있겠죠. 아마 염려, 갈등, 고민, 24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이게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메시지가 되어요. 이게 복음 실제 아는 자로, 기도 실제 아는 자로, 전도 실제 아는 자로, 이때 나와지는 게요, 미션입니다. 이 속에서 나와지는 미션이, 이런 삶의 패턴과 삶의 리듬에서 나오는 이 미션이 단어적인 미션이 아닌, 우리가 그냥 말하는 미션이 아닌, 그래서 이게 아니면, 내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미션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알죠. 목사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미션 줘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죠. 근데 그 목사가 이 부분이 실제가 아니라면 미션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 받으면서, 야, 내가 미션을 진짜 구체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게 아까 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라니까요. 전도 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시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전공이 이거고, 내가 이걸 잘하고, 그래서 내게 이게 미션이구나. 그거는 껍데기고요. 내게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전공?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거 세상에는 더 전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거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미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조은수 목사님이 지금 디투행 교회 조인주 장로님 남동생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그 조혁수 그 성도를 예를 들더라고요. 그분이 25년 알코올 중독,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삶을 포기한. 근데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근데 이 복음이 그분에게 어느 날 메시지로 부딪혔어요. 술 끊었어요. 술이 끊어졌어요. 본인은 결혼 생각 전혀 없었어요. 본인 상태를 아니까. 그런데 사명자를 만났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목사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메시지에 보면 그 부부가 교회 올인, 교회 헌금 올인,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25년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끊었지. 결혼 포기했는데 사명자 만나서 결혼했지. 교회에서 일꾼이지. 사무장으로 디투엔 교회 그 사무장 역할 잘하고 있지. 교회 뭐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올인하지.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없냐? 미션이 없다는 거예요. 미션이 없는. 그 부분을 놓고 진짜 뭐가 미션이 없냐면 그 디투엔 교회에 중독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여러 중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25년 동안 중독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로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독자를 보면서 가슴이, 중심이, 애통함이 당연히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지금 치유받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걸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미션이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왜? 실제 우리가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내가 미션을 붙잡았다? 그건 진짜 고민해야 돼요. 진짜 실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4하도록요. 진짜 뭔가를 하나님이 이제 부딪히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때 나와지는 진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알 겁니다.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제 오정영 성도도 알아요. 이제 7개월 됐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 이유가 나에게 진짜 메시지가 되어지는,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실제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가 실제 되어지는, 전도 정말 가슴 부딪히는, 영혼이, 생명이 그때 나와지는 미션.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면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내게 이유가 없고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내게 부딪히지 않아요. 당연히 내게는 미션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이근심하겠습니까? 이근심하겠습니까? 마귀가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알잖아요. 내가 근심 안 해야지 그래서 이걸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을 계속, 그 상황과 사건과 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상황 이전에, 문제 이전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평생을 그것 가지고 살았는데, 장정남 선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평생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 그 이유 문제예요. 일 이전에 내 속에 이미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 터져요. 문제 생겨요. 자녀에게 문제 생겨요. 그럼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나오는 거는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이유가 메시지로 부딪히네요. 미션 이전에라도 이게 내게 실제 메시지가 되어지면 그 근본의 그 부분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적용을 하게 하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이 되어지는, 그게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더 간절하게 만드는. 궁단 부려야 돼. 진짜 궁단.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린다고요. 나는 다음 주에 오는 줄 알았거든. 내가 다음 주 할 때 내 나시리를 놓고도 좀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 이전에 저에게 정말 필요한, 저는요 이거 다시 생각을 했다니까. 야, 내 영적인 상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요. 내게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제게 이 부분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요, 성도의 문제 이전에 목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그리고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28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